안녕하십니까. 조명철 목사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 설교를 한번 제작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부터 제가 유튜브 동영상 제작하는 걸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아직 공부하는 중이라 오늘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제작을 해서 올립니다. 부활주일 때는 조금 더 세련되게 동영상 예배를 좀 잘 준비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은 보지 마시고요. 그냥 지긋히 눈을 감으시면서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폴리스 리포트를 보니까요. 24시간 동안 미국 전역에서 러버리, 강도도 제로, 크라임 제로, 그리고 뭡니까? 액시던트도 제로로 보고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husband and wife fight, 부부간의 싸움이 84,635건이 리포트됐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범죄는 줄어들고 또 교통사고도 줄어들었는데 집안에만 갇혀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우울증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또 사랑스럽게 정답게 또 지내야 할 부부가 이렇게 수많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컬하기도 합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이런 기간에 조금 더 묵상하고 또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먼저 맛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맛이라고 하는 게 흔히 5각, 5가지의 맛이 있다고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맛이 2가지가 있는데, 그리고 서로 대조적인 맛, 하나가 이제 단맛, 또 하나가 쓴맛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쓴맛의 인생, 그리고 단맛의 인생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단맛이라고 하는 게 맛에서는 가장 으뜸된,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맛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좋아한다고 해서 이 단맛 나는 음식만 너무 많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에 걸립니다. 당뇨병이 생기고요. 또 비만증에 걸리게 되고 그런데 놀랍게도 또 이 쓴맛, 쓴맛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쓴맛이 이상하게도 사람들에게 좋습니다. 건강에도 좋고요. 약초를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또 약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쓴맛 나는 약초라든지 약이 우리에게 건강을 치료해주거나 건강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인간들에게 쓴맛을 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쓴맛만 있으면 또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인생의 단맛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인생의 쓴맛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런 단맛과 쓴맛이 어우러져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흔히 말하기를 3단계의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20세를 살았는데요. 그 중에서 1단계가 40, 2단계 또 80, 3단계가 120. 제 1단계는 출생서부터 40세 때까지 애굽에서의 왕궁 생활이죠. 출생서부터 그는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났지만은 다행스럽게 나일강에서 버려진 그런 어린 아이였지만은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산보를 하러 나왔던 나일강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양자로 채택을 받아가지고 왕궁 생활을 하면서 왕자의 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단맛의 인생 시절이 아니었던가 생각합니다.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호화스러운 왕궁 생활과 그리고 왕궁 교육을 받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단맛이 이제 제2단계로 넘어가면서 인생의 쓴맛의 인생이 되죠. 어느 날 살인죄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왕궁에서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래서 삭막한 광야, 미디안 광야로 나가서 그 광야에서 사는 그야말로 쓰디쓴 인생의
시절을 살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요, 사실은 이 모세가 나중에 그 출애굽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자격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인생의 쓴맛을 느끼고 살아야만 했던 제2단계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훈련받고 단련받고 또 사막 생활을 습득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와 긍휼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된 이제 모세가 이제 3단계 인생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구출하여서 가나안에 이르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어떻게든지 이걸 피해보려고 하죠.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그에게 준 모세에게 준 운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운명을 그는 달갑지 않게 여기고, 나는 말도 하지 못하고요, 나에게는 그런 많은 능력도 없고요, 뭐 이런 등등의 변명을 내세우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운명, 하나님이 주시는 운명을 피할 길이 없어서 드디어 애굽에 있는 종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이르는 그런 40년의 출애굽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의 마지막 모세의 가나안 애굽에서의 삶은, 애굽이 아니라 그 출애굽에서의 삶은 어떤 면에서는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느껴야만 했던 그런 시절이기도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단맛 권력을 누리면서 그들을 다스리는 어떤 의미에서의 단맛을 느꼈지만은, 그러나 수없이 그를 배반하고 거역하고 또 음식도 없는, 물도 없는 사막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내고 인도해내야 하는 그런 스트레스와 고생, 그 마음고생, 뭐 이런 인생의 쓴맛을 느껴야 하는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인생의 쓴맛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사막 생활에서의 수많은 고생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드디어 저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비수와 산봉우리에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쓴소리를 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는 여기서 그냥 죽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천병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정말 인생의 쓴맛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비록 그 속에서는 원망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있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 운명의 쓴 잔을 그대로 마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는 위대한 출애굽의 과업을 다 완수하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신앙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참 하나님께서 쓴 잔을 주시죠. 그래서 너무나 이 쓴 잔을 마시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들어보면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 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좀 피하게 해주시죠. 자, 예수님조차도 인생에 쓴 잔이 있었습니다. 쓴맛을 느껴야만 했던 운명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다고 내 기꺼이 그 쓴 잔, 그 쓴 맛의 운명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운명, 하나님부터 받은 이 쓴맛의 운명, 쓴 잔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며 당당하게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주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세계를 보여주실 수 있는 구원의 생명의 부활의 주님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들도요, 인생을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다가오는 운명들이 있습니다. 이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운명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지금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 질병의 공포, 두려움,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온 인류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인생의 운명, 인간의 운명들, 인간의 쓴맛을 느껴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이런 피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쓴잔의 맛을, 쓴맛을 느껴야만 하는 운명의 시간에 그 운명을 우리들이 어떻게 대하느냐, 그 운명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그 앞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운명이 비록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원망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 하늘로 생각해 볼 때 그 운명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지혜로운 신앙의 자세,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온 인류가 지금 처음으로 경험해보는 이 질병의, 코로나의 두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만 할 것이 아니고, 불안해 할 것이 아니고, 공포 속에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한낱 미생물에 지나지 않는 바이러스 앞에서도 손 하나 깜짝하지 못하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라고 하는 깨달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신 앞에서 큰 소리를 쳤는가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고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없다라고 큰 소리를 쳐왔습니다. 이번 기회에 온 인류가, 온 세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가 라고 하는 겸허한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고 싶어도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답답합니다. 스트레스도 쌓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필요하게 많은 것들과 이 세상 것들과 가까이 하며 살았는가, 가지치기 하며 살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너무 가까워질수록 반비례해서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가도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번 기회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서 무료하게 지내는 시간이 아니라, 집안에 있어야만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멀어졌던 그동안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밀접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운명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